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시간은 축구화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시고요.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의 땅 속되었던 질서 인도하여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었다 쓰지 아니하리라. 아멘. 왕정제, 군주제 이렇게 부르는데요. 왕정제라는 것은 왕을 얘기합니다. 보통 국왕이나 황제 또는 군주에 해당하는 직위, 그 직위에 갖고 있는 사람을 술탄 또는 칸, 파라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름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가장 높은 국가의 원수가 돼요. 오늘날 왕은요, 상징적인 왕이 있어요. 더 이상은 옛날 왕처럼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힘만 있을 뿐, 왕이라고 이름을 받을 뿐, 그렇게 왕에 머무는 왕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국형 왕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권한이 아주 강력한 그런 왕들이 있는데 그런 왕들을 프로이센형 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요, 왕들이 상징적인 왕들이에요.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모나코, 스페인 등 다 국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들은 권력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다들 상징적이에요. 근데 아시아는 조금 달라요. 아시아에 보면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일본, 태국, 캄보디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은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 강력한 통치기구를 갖고 있어요.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왕을 대할 때 상징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신뢰를 줘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 여행하게 되면 그 집에 혹시라도 놀러 가게 되면 그 국왕의 사진이 가장 그 집에 가장 좋은 자리에 딱 있어요. 어디에서나 보이는 장소에 국왕의 사진이 있고 또 국왕을 기념하는 일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왕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3계명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복사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두 손으로 썼어야 돼요. 오늘날 같이 책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옛날 책들은 대부분 동물의 가죽이나 또는 파피루스라 그래서 일종의 갈대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렇게 잘 펴서 그것을 말려서 거기에 썼습니다. 근데 이런 가죽이나 파피루스들은 오래 보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시대 때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는 이 서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사라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했어요. 필사라는 건 뭐냐면 옆에 성경을 하나 놔두고 한 장씩 넘기면서 그 성경을 옆에서 그대로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은 성경을 잘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많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쓸 때 미신적인 사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쓸 때 유대인들에게는 약간 미신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신성하고 거룩해서 불완전한 인간이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글을 쓸 때 일종의 의식을 했어요. 성경을 필사할 때 모음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자음만 썼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써오다 보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름이 정찬경인데 유대인들은 잠깐만요. 예, 제가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써도 지읒, 이응, 치읒, 니은, 기역, 이응 이렇게만 해도 이거를 정찬경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이름인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김만수는 다른 이름이에요. 김만수. 김민서. 근데 김만수도 될 수 있어요. 만수야. 정그린. 장그린이에요. 이거 이름 장그린. 네, 알았어요. 김장호. 누굴 것 같아요? 김나무잖아 너.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 김정희 권사님입니다. 김장호 씨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임종훈. 누굴까요? 엄정현. 엄정현도 몰라요. 자기 이름을 보면서. 자, 이렇게 이 자음만 가지고 그러니까 모음을 쓰지 않고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못하게 됐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됐어요. 이게 그 하나님의 글자예요. 여기 밑에 원래 글자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 밑에 이 모음이 쓰지 않았어요. 에우이. 예유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왼쪽에서 오른쪽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게 Y, H, W, H예요. 여기에다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에오이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에오이. 그래서 어떻게 이름이 됐냐면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신앙대학 천주교들은 이 글자를 야 또는 에를 집어넣어서 야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든 야훼든 이름을 그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모음을 쓰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봐 아예 모음 자체를 달아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름을 찾아본 건데 이 이름을 두 가지로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 야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정확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발음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예요? 영어로는 가시인데 한국말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하나예요? 어이 하나씨 이런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원래 하나라는 거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하늘님 이런 뜻이에요. 네, 하늘에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서 부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망령되이 일컫는다 생각하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버리는 그런 사람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한번 볼게요.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야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I am that I am. 시작. I am that I am.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너를. 그리고 또 엘 올람 따라해봅시다. 엘 올람.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케. 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이렇게 깃발을 높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 되신다. 여호와 로이. 이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치료하신 하나님. 아픈 분들은 하나님 이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메카디시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까지 가요. 여호와 사바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은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다 통틀어서 그분들의 제일 높으신 분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샬롬이 뭐예요? 샬롬 평강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따라하세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모든 힘을 다 써서 예배에 집중하세요. 목사님 정말 그런 거 되게 싫어요. 한번 해보세요. 예배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거 아니라 진짜 적극적으로 여호와는 거기 계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치두케두. 여호와는 우리의 의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가지로 부를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부르기에 감당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이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나 민후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만나가 됐어요. 뭐야? 이게 뭐예요? 뭐야? 이름이 뭐야?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이름이 돼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탐험가들이 원주민들에게 캥거루를 보고 이상하게 생겼네. 저 동물 이름이 뭐예요? 네.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캥거루 하면 그게 무슨 뜻이야? I don't know 이런 뜻이에요. 나 몰라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몰라요 이렇게 하고 이름을 줬어요. 캥거루가. 모르는 이름이 결국 이름이 됐어요. 캥거루.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어떤 명사 이런 뜻이 아니라 문장이 이름이 됐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이름을 표현하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 또는 캥거루처럼 뭐야? I don't know.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그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많은 것처럼 그 이름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이라는 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부르되 헛되게 듣지 말아야 한다. 안 읽는 사람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부를 때 헛되게 부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이. 이 망령되게라는 이 표현은요, 사극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히 어느 안전에서 내 놈이 망령되게 내 이름을 부르느냐, 뭐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생각 없이, 함부로, 경솔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함부로,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은 존중을 받아요. 명예할 때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어떤 경우에는 모욕을 받기도 해요. 모욕. 불명예 하면은 명예롭지 못하다.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미스터 하면은 이게 어떤 뜻 같아요? 미스터. 존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누구누구 씨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스터 킴, 미스 킴 이러면은 미스터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아랫사람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기 안 보이는데 미스 킴 커피 좀 타줘. 또는 미스터 박 이것 좀 복사해. 이렇게 하면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 원래 이 프랑스 말로 마담이라는 표현은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마드모아젤 아주 높은 표현인데 이 마담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와서 술집에서 술집 여자한테 마담 김마담 이렇게 부르고 다방에서 이 박마담 이렇게 부를 때 쓰는 표현이 됐어요. 원래는 되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표현인데 이게 이름이 답당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죠? 네, 그 명칭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다, 방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해 놓고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랑 그냥 말로 해서 안 지키는 거 내가 장담할게 내 이름을 걸게 이렇게 하면 그냥 친구한테 모욕을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이런 거예요. 세례를 서약할 때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에게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면 이 여자만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지 결혼하고서도 바람 펴야지 이렇게 하는 게 결혼 서약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좀 안 좋을 때 이런 거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되게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시게 나면 제가 하나님께 서약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이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는 그 이름을 자기 이익거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또 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고 잘못했는데 그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죄를 줬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자기가 죄를 줘놓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해주셔서 다 뜻이 있었다는 거.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도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불손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물건이나 사람에게는 존경을 표해야 돼요. 하나님의 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때는 이게 그냥 성경책이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런 책, 이 정도 두께의 책이면 뭐 세상에 일반 책방에서 보면 10,000원, 2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10,000원, 20,000원의 성경책을 샀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었을 때는 이 소위 하나님의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때는 가볍게 대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라는 그 이름이 들어갔을 때 그 물건이나 사람에게 존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 마음께 갖고 있어요. 종종 예배를 드리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막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해요. 너무 피곤하면 전날 밤을 샜다든지 전날 야간에 작업을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예배 드리기 집중하기 힘든 거, 이거 이해돼요. 근데 대놓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딱 시작할 때 딱 자기 시작하고 끝날 때 딱 깨요. 딱 정확하게 딱 깨고 그때부터 원기왕성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때로는 정신이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 불프 들어봤어요? 불프? 요즘에 블랙 프라이데이 들어봤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 이게 왜 한국에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네? 중국에서는 광군절 그래가지고 난리 났다면서요. 11월 11일.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2분 만에 1조를 통과했나 그래요. 미국에서도 약 한 800조? 이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돼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800조의 돈이 유통된다고 합니다. 상품을 구매하면. 800조는 어느 정도냐면 미국 그 상품 판매 1년에 20% 되는 거예요. 20%. 어마어마한 돈. 한 달 만에 20%의 돈을 벌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렇대요. 마이너스로 계속 회사가 이어지다가 요때 블랙 프라이데이부터는 그때부터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다가 하나님 관심 없어지고 그러면 이건 참 큰일이죠. 이런 자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건 나도 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해주셨대, 저거를. 아유, 참나. 나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 회방죄라고 해요, 회방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례전, 성찬식, 세례식,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가 뭐냐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것 같아. 그때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하면 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몸이에요. 몸. 교회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멸시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시하십니다. 교회의 질이나 권고에 순종하는 것이 맞죠? 교회에 질서 있죠? 교회에 어른이 있죠? 일종의 치리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고는 이렇게 하세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방식대로 하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함부로 생각하는 것,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종종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나쁜 일을 해서 구속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죄를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막 멸시하고 모독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세상을 넓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막 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여름에 모래 백사장, 바닷가 해변가에 있는 모래사장에 가서 그 모래사장에 사람을 그렸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그려야지 잘 그렸어요. 그리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발로 툭 쳐버렸어, 흙을. 그래서 다 망가뜨리면,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나쁘죠? 흙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직접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을 여러분 훼손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한 입으로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한 입으로 형제를 욕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함부로 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삶 속에 진정성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진정성이 없어요. 진실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시작. 나도 주여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문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궁금해요? 이럴 때 뭐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뜻대로?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뜻일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 궁금해야 되는데 여기에 궁금함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정말 진실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뭐지?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뜻이 제일 중요해요.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만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난다. 여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찾다가 이 말씀의 그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이 원어는 이제 지금은 영어로 표현하는데 원어는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가 뭐냐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지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부터 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난 너를 몰랐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다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모르겠다, 난 너 모르는데, 이렇게.
아니 저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도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살았고 그랬어요. 근데 왜 저를 모르세요? 전혀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뜻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맞이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왜 불렀을까요? 그 이름을 모르고 불렀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가볍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대한 거예요. 그럼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돼요. 너희들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없어요 전혀? 응?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읽으세요? 아니 안 읽는다니까. 근데 갑자기 성경을 읽으세요? 그 사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도무지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안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름값을 못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이 사람들에게 몇 번 기회를 줘요. 근데 막 투수를 비싼 값에 데려왔는데 이름값을 하는 선수인데 이 사람이 공을 막 못 던져. 막 1회에 14점 주고 이래. 그러면 그 사람 계속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골키퍼 유명하다 해서 데려왔는데 전반전에 5대0이야. 지고 있어. 어떻게 해? 이 골키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주다가 안 되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먹튀. 먹고 튀는 거예요. 먹고 튀는 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모자라면 그런 이름을 불림을 받아요. 야 먹튀다 저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먹튀가 되잖아요. 야 쟤 하나님 믿는다는데 쟤 완전 먹튀야. 해야 될 건 안 해.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그냥 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동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습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가 결정되는 거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 남들이 날 뭐 어떻게 말하는지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받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욕당하면 싫죠.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막 얘기하면 싫을 거 아니에요. 이 거짓말쟁이 거짓말 안 하는데 거짓말쟁이 그러면 모욕받으면 싫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흥, 니은, 히읗은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내 이름이면 정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대해서는 모욕받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이런 것에 아무 반응이 없다? 내 행동과 내가 쓰는 언어로 먹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조심하세요. 행동 바르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물론 교회를 좋아해서 그렇게 논다 이럴 수도 있는데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자기가 앉았던 자리는 자기가 꼭 점검하고 깨끗하게 하세요.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랬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반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왜 좋아하셨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 있는가? 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하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 틀렸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 오포초등학교에서 누가 이렇게 막 싸우다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막 싸웠다고 이런 말이 있으면 내가 가서 열심히 응원할 거예요. 김하민 이결 이럴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들려요. 같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괴로워하고 그것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괴로워할 수 있게 바랍니다. 목사님은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실망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막 그것을 찾아요.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일단은 목사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밤을 지새우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와,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멋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도무지 그런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각오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진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조금 긴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이름을 올라가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보면 뭐뭐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인데, 뭐뭐 하지 말라는 뜻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르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야훼, 유대인이 모음을 쓰지 않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이렇게 쓰게 됐어요. 오해했던 거죠. 안 쓰고 안 말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러나 이거 완전히 틀린 행동이었어요. 하지 말라라는 표현 안에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쓰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다양하고 무궁한 이름을 상황에 따라 기도하고 믿으며 그 이름을 높이라는 적극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Oh my God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God이 들어요. God. Jesus Christ. Jesus Christ에서 G라는 단어가 나왔대. G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젠장, 세상에나 말도 안 돼,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표현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이런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Oh my God 대신에 뭘 쓰냐면 Oh my gosh 또는 Oh my goodness 이런 표현을 써요. Oh my gosh 렌지?
나무 거예요. 나무 고구마에 깠어요. 또는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욕에다 써요. 홀리, 뭐 이렇게. 이게 다 욕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넣어서 하늘나라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면 하나님 하면 그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하늘나라 이게 더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내 삶의 기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살면 이런 욕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가. 가장 어려운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고요. 내가 가장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내가 슬퍼서 도무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부르고 싶죠? 근데 안 부른 상태에서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나빠져요. 관계 나빠집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학교, 직장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이름 안 부르고 그러면 그냥 관계가 나빠져요. 근데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가 형성돼요. 중기랑 관계가 안 좋은데 중기야 이렇게 부르면 관계가 형성된다니까. 왜? 여러분, 관계가 형성된다는 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그럼 회복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름 안 부르면 잘하고 있는 줄 착각했어요. 근데 잘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계명에서 제일 쉬운 게 3계명이래요. 그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 가볍게 여겨요. 이런 계명 내가 제일 잘 지킬게요. 못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가장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망령되게 부른다, 가볍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좀 바르게 자세히 해보세요.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오늘 우리 삶에 능력이 되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사람의 이름도 자꾸 부르면 회복된다고 해요. 따라합시다. 어머님, 회복돼야 됩니다. 아버지, 네. 웃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에서 그 이름을, 호칭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좀 연습 더 해볼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렇게 했으니까 그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잘하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정확하게 내가 한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센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 질렀거든요. 해요! 여기요! 근데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직접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기도 했고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셨어요.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너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도해내시는,
모든 부유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어로는 omnipresent,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자에게를 만나시고 그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릅시다. 그럴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었음에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중언부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주신 계명 따라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